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성막에 오셔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셨고,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란 사람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예배를 드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나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나 혼자 예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할 때 또 나란 사람 위에, 그 예배하는 나란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이 있고 공공의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루에 어느 시간을 구분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시간을 정하고 모여서 그 함께 예배하는 그 공공의 예배 시간에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십니다. 개인이 시간을 구분해서 예배 드릴 때나 함께 모여드리는 그 공공의 예배 드림 속에 있을 때나 그 어느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또 장소가 있죠. 어느 장소라도 좋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길에서도 또 산에서도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나란 사람이 시간을 정하고 우리라는 사람이 시간을 정하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장소 구애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도 계셨습니다. 텐트죠. 구약시대에는 그 텐트에도 임재해 주셨습니다. 옮겨가며 설치한 그 텐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예배하는 내가 있는 곳, 시간을 구분하여 예배하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는 임재해 주십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나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화려하게 지은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고 그들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다. 어디서라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정돈해서 그곳이 어디든지 또 어느 시간이든지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임재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함께 있다고 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할까요? 매 시간, 매일을 나밖에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비로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여유가 요만큼도 없지만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중보자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모인 시간만큼은 오롯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니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에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여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당연하게도 우리 혼자 은밀하게 기도할 때 임재해 주십니다. 혼자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굳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정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골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루에 단 1시간, 1시간이 뭡니까?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그 핸드폰 손에서 한번 놔보시고 조용히 모든 소리를 다 끄시고 한번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곳이 나만의 골방이죠. 나 혼자 오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좀 만나십시오. 단 10분만이라도. 자기만의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혼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임재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여기저기 또 가까운 곳, 또 먼 곳에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역사란 일하신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신 것입니다. 전도를 할 만한 또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죠. 또 상황이 만만치 않았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목숨 걸고 한 것이었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들과 함께 일해 주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전도하는 사람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인생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고 사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저 숨가쁘게 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귀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죄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복음을 들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도 가시고 낯선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살고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늘 만나는 사람만을 만나고 늘 똑같은 상황과 형편을 겪어내느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할 때, 그때 나 자신을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가십시오.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소든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나 자신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십시오. 세상의 분주함 속에 나를 내팽겨 두지 마시고 그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열지 마시고 조용한 곳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 자신을 그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나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전도하는 자리로 끌고 가십시오. 세상의 헛된 욕심에 발을 담그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길에 발걸음을 옮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발을 담그는 그 자리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십시오. 그 복음을 전하는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가 끌고 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